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처음은 술지만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을 여셔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뿐 아니라 이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정욕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아버지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종이 오늘도 예수님을 왜 잊었는가 하는 사실로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성경을요 사실 41절부터 쭉 4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교훈이 되고 진리가 되고 또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모시고 밤이나 낮이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행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원력으로 말하면 3월달 아니면 4월달 여기 사이에서 여기 정해지고 있는데 6월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이 압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출을 받아서 이렇게 그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하신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4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여호와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애굽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새끼를 다 죽이니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렇게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6월절이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온 국민이 알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기념 행사를 8일간 하게 되는 이 광경을 봅니다. 마치 한국에서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는 그 일본 학정 밑에서 고난을 당하던 우리들이 해방을 받아서 독립국가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이 기쁜 날, 광복의 날, 정말 좀 한국 사람이라면은 8월 15일 하면 잊을 길을 없는
일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역시 이스라엘도 이 6월절 하면은 이렇게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념 행사를 거행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백성들은 즐거워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내용을 본문 내용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41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8일간의 모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였던 요셉과 그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집으로 오다가 보니까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있어야 될 예수님이 없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분들이 노력을 했냐면은 혹시 돌아오는 행인 중에 그 예수가 있을까 하여서 찾아봤지만은 거기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저기를 여러 방법으로 이렇게 찾다가 도도로 올라가 가지고서 3일 동안 걸릴 동안 찾질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 제사장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묻기도 하기 답을 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기에 가지고서는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서는 물었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을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영적으로 주님을 잊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참 신앙의 사람은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하루라도 마음이 괴롭고 견딜 필요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데는요 헌금이나 많이 하고 봉사나 잘하면 예수 잘 모신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부모들은 엉뚱한 곳에서 예수를 찾아 돌아다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예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성전에서만 찾을 수 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분명히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이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입고 은혜 받고 신앙생활에 전념하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그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성전 안에 가서 그 부모가 예수를 찾게 이렇게 역사하신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는 예수를 보고는 놀라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 보고는 놀라게 돼서 내가 우리들이 근심 중에 너를 찾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 종종 예수를 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가 한 번 오셨으면 영원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이 나의 주다시다, 나의 구주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속에서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레너드 스위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다방면의 문화 속에서 예수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그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즉 현대는 다방면의, 즉 문화 속에서 예수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한 내용 속에 예수가 12살 때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잊어보게 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전 안에서도 잊어버렸다. 근데 그 성전 안에서 잃어버렸다면 어디가 찾아야 되겠어요? 또 역시 성전에 가서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구제하고 봉사하고 분주하다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를 잊어버릴 때도 도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을 볼 수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마르다는 언니인데 예수를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마늘 사고 파 사고 무슨 무도 사고 쌀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정치는 좋은 거지요. 예수를 잘 모시고 대접을 정성껏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던 그 일 때문에, 그 음식을 만드는 일 때문에 예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가지고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를 내게 같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 대로 너는 섬기는 일로 분주하게 이렇게 했지만은 마리아는 선한 일을 택하였느니라, 옳은 일을 택하였느니라. 이 일을 한 것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마르다도 앉아서 예수님 대접한다는 것도 좋지만 앉아서 마리아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로 믿음이 더 돈독해지는 이러한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대접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참 부지런히 예수 믿는 생활을 했죠. 지금 코로나 이전에 보기엔 그런 거예요. 보면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새벽 기도 안 빠지는 사람 많이 있죠. 그래서는 새벽 기도를 말하면은 6날 아니면 주일까지 말하면은 7날, 또 주일 예배도 보게 되면 3번 아침에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게 3번, 수요 예배 또 1번, 철야기도 1번, 또 구역 예배 또 1번. 이렇게 총 내가 계산해 보니까 12번 내지 13번을 예배를 드린다 일주일이면 그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모여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 열심히 한 것은 좋은데 왜 그 신자들이 그런 열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천주교로 뺏기고 불교 신자 불교인들에게 뺏기고 또 이단들에게 뺏기고 또 요새 말하는 신천지에게 뺏기고 다 교인들은 왜 뺏기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신자는 다 뺏겼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인 수가 점점 줄지요. 1300만이라고 했더니 나중에는 뭐 2020년도는 작년에요 70만이라고 돼요. 70만 또 뺏겼고 또 뺏기는데 2050년 되면 잘 앞으로죠. 2050년이 되면은 50만 밖에 안 된답니다. 한국에. 그렇게 밖에 안 된대요. 신학교는 교단마다 있고 교수들은 넘쳐서 목사들을 넘치도록 기르고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교회는 점점 문이 닫혀져가는 거예요. 요새를 보게 되면요 어느 교회가 조금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어서 모시기로 청빙을 하면 신문에 나면요 막 20명 30명씩 와요. 그럼 그 왜 그러냐? 신학교는 그렇게 많아졌고 신학생은 많이 졸업을 했고 목사는 많이 양산을 시켰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갈 곳이 없어서 그저 한 군데만 놨다면은 그저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거기에 가겠다고 이렇게 머리를 대싸매고 덤벼드는 이러한 모습은 정말 화관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교회는 점점 줄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는 왜 자꾸 점점 줄어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는 교회 문제는 신학교 문제고 신학교 문제는 교수들의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의 문제는 목사들에게 있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참 목사를 찾기가 어려운 때가 오고 있어요. 왜? 목사들은 많은데 참 목회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목사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그 현 정권이 이제 장악을 한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천주교의 신부들이요 하나같이 지금 정권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현 정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 천주교의 신부들은 어떻게 배웠기에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에 살 수 있는 이러한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배워야 되겠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기독교회도 보게 되면은 많은 목사들이 지금 좋지 못한 생각에 동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 중국에는 교회를 막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불호도자를 가지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목사를 다 내쫓고 선교사도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이미 그것은 아주 이미 정년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평양이 정말로 참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까지 이렇게 자부하던
평양 시내에 교회가 없는 겁니다. 목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됐나? 이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하고 싸움이지 무슨 다른 정치 갖고 싸우는 거 아니라고 나는 봐요. 근데 교회가 지금 다 없어요. 북한에 통 없고 중국도 지금 다 아주 부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에도 점차적으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서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하고 십자가를 부숴버린다고 그러고 뭐 또 이제 종 치지 말라고 그랬더니 종을 안 쳤어요. 또 이제 거기에서 찬송으로 새벽을 깨워주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서 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다는 거 이제 싫다고 그러니까 점점 교회 십자가를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강대상 안에까지도 십자가를 없애버리는 이런 시대가 왔는데 이것이 점점 이 기독교회 목사들까지도 세상 이렇게 이런 정치에 물이 들어가고서 점점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가 왔다. 잊어버리는 시대가 왔다. 시편 106편 21절에 보면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단과 아비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놓고 불을 내려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도리어 망하는데 이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된다면 결국에는 이 나라는 망하고 마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셔야 될 하나님을 마음속에 깊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1분 1초도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아무리 취해봤지만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 하나님이라고 아무리 거기에 부르짖어봐도 거기에는 우리를 도우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던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마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어서 뭐하러 믿어요? 뭐하러 교회 다니냐 그 말입니다. 뭐하러 신학교 교수가 돼서 강의를 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또 무슨 구원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다. 불교에도 있는 것이고 유교에도 있는 것이고 다 있는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들은 왜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욕심을 부려도 우리 마음에는 다 차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다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만족이 없는 것이 세상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우리 예배에서는 찬송이 힘차게 불러지도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106편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의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으므로 이런 자는 하나님이 멸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잠언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시편 119편 139절에는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다고 했어요. 이사야 17장 10절에는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그 까닭은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32절에는 처녀가 어찌하여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처녀가요 폐물을 잊을 수 없고 신부가 그 입을 옷을 잊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 백성은 나를 잊었노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예레미야 2장 34절에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그러지 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보시고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고 교회의 문제는 성직자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정말 주의 종들에게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다 읽을 수는 없겠어요. 정말 그런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이제 목자를 치신다고 했어요. 스가랴 13장 7절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는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양을 흩어버린다. 스가랴 13장 7절,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치시면은 주의 종들에게서는 영역이 떠납니다. 능력이 떠납니다. 신령한 은사가 소멸되고 만다고 말이에요. 양떼를 버린 목자, 스가랴 21장 16절로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시죠.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가지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였나니라. 스가랴 11장 16절로 17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 주의 지도자들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앙으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합시다. 나 하나라도 올바르게 사십시오. 양심에도 정말 가책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머리 숙여서 기도할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잊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잊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영원히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이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끄럽습니다.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하지 못한 것뿐 아니라 제대로 살지 못하고도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까지 부끄러움을 금할 게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리는 새날 아버지 나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하여 같이 생각하고 같이 아버지 마음에 작정한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